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지났고요. 이제 네 번째 주일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많이들 묵상하고 계시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일 이후에도 3일 동안 각자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다가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그만큼 더 많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 본문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너희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자들아 물로 물로 나오라.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돈 없이 없이 값 없이 값없이 와서 와서 포도주와 포도주와 젖을 젖을 사라. 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아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시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 본문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먼저 우리의 눈길을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요,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시간이 바로가 아니라 한 5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대상자입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포로로 50년 정도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포로로 50년 정도를 끌려가서 살았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당시 포로였을 때에 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직접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 1세대들은 아마 거의 다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의 대상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이민자로 따지면 이민 1.5세대 혹은 2세대가 이제 오늘 본문처럼 목말라 하는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5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50년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포로 가운데 내노라 하는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성공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고위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곳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이제 꽃피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계산에 아주 밝아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일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발휘했더니 그 장사와 사업을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얻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교수처럼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속해가지고 그곳에서 각자의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아무래도 성공하고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아마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헤쳐나오지 못한 상태로 어려운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 만한 실향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사회 안에서 온전한 대우를 받기보다는 항상 포로라고 하는 딱지가 붙여진 채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을 한 사람도, 혹은 매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그곳에서는 실향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던 삶의 생활 패턴보다도 오히려 바벨론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하는 바벨론의 언어, 그리고 그곳의 문화들이 금방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지난 2024년 12월 28일에 부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리고 지난 3월 첫 번째 주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간지 한 달여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들 말투에서 조금씩 벌써 이 지역의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달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이 지역의 언어,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문화들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 스며드는 것들을 저도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뭐 오랜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5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제국의 모습에 상당히 많이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의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에서의 삶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마음의 목마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유대인이기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느끼는 영적 목마름은 평소에는 만족감을 느끼다고도 어느 순간 갑자기 목마름이 확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24년 8월 12일 기사의 제목 가운데 이런 뉴스 기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하겠다, 증가하는 역이민. 이유는?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11년을 살았던 가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이요, 미국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만한 어떤 삶의 형편들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11년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자기들 주변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자리가 아니라 어딘가로 우리가 자리를 이동해서 살다 보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혹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던 제사에 대한 그리움, 바로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마음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죠. 노년 세대는 자신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기억을 아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몇의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제사했던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 무언가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1.5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그들 마음에 고향에 대한 두려움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본문 1절에서는 이런 것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은 이처럼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요, 아주 바쁜 일상으로 그냥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삶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 내가 좀 해방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출했을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바쁜 일상에 바꾸어서 매일매일 바쁜 일상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바쁜 일들 때문에 마음으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이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잘 살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이 목마름의 실체가 사실은 그곳에 대한 고향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알려줍니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양식이 아닌 것,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살면서 수고하고 있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하는 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하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 그것을 바로 이사야는 양식이 아닌 것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추구하는, 쉽게 말하면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과 같은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같이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만족을 누리려면 나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나도 큰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지금 돈, 권력, 명예라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도 별다를 수 없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쥐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목마른 이유는 바로 배부르지 못할 것 그리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아닌 것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것을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곧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곧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은, 바벨론에서 50년을 살고 나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바벨론이 곧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바벨론은 뒤따르는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에 잡아먹힐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벨론이란 제국이요,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바벨론을 잡아먹고 다음 제국이 되는 페르시아는 저 바벨론보다 훨씬 큰 제국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 그 페르시아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지금 조만간에 바벨론이 망할 수 있다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를 다시 바벨론을 잡아먹은 페르시아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던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들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벨론에서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이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던 그 현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우리가 거기에 천착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는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사실 오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배부르지 못할 것, 그리고 양식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서 지금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축약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일상에서 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그들의 삶의 가치와 동일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비록 다 얻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 다 채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삶을 만족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도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재력을,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얻거나 누렸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보니 내가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의 불안은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이 불안을 다시 잠재워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구하면서 얻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 마음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잡는 것은 우리 영혼을 다 채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럼 끊어내면 될까요? 하지 않는 것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혹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따라가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그것들로 채워져 있던 내 마음을 비워내면 우리는 더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비워져 있는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채워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잘 선행이 될 때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일들이 헛된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직 나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 있는 것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서 그럼 잠을 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맛집 다니는 거요, 다니셔도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여행지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좀 쉬고 돌아오는 여행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지위, 권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욕망, 아니면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목적처럼 얻는 것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하는 것이죠. 코스 요리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스 요리에서 처음 식사를 시작할 때 먹는 에피타이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지만, 그것만 먹고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다고 나와버리면 메인 요리를 못 먹고 나오는 것이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코스 요리의 메인 식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정말 참 만족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내 삶이 정말 충분히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먼저 내 인생에서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되었으니, 그 이후에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즐기며 기쁨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첫 번째로 나에게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과 아니면 자녀와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이 되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되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풍성하고 더 넓고 깊게 우리가 즐기고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것이 기반이 되어 그분들과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 그 재물이 내 삶의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말씀과 관계 안에서의 충분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들이 내 만족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돈이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을 유지하고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진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에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보내시면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이나 참 만족이나 충만함을 경험하셨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선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1년에 몇 독을 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에서 시작해 우리 인생과 삶은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됨을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때에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가 주는 주는 물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경험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선언이지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선언입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내가 느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해갈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목표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집을 읽고 그것을 쓰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머무르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채워진 것으로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삶의 목적으로 두고 가는 것이 더 이상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꺼이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이웃과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 같은 기쁨으로 추억으로 남겨갈 수 있겠지요. 그분과의 시간과 삶이 영원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지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정말 만족하심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꺼이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되실 겁니다. 사순절에 이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